할렐루야. 오늘 성령 집회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죠.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너무 많이 더워서 많이 지치고 피곤하실 텐데 그래도 이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나오시면 잘하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죠. 잘하셨습니다. 네, 마지막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만납시다. 아멘. 네, 우리 교육부서 여름 행사 계속 진행 중이고 이번 주 내일과 모레 청소년 청년부 일일 수련회와 사견회 마지막 시간이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전가족 수련회 다음 주일부터 있겠습니다. 행복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안전한 수련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입니다. 27장 2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병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에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에 맞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전도 중인, 전도하고 있는 동네 아저씨죠. 형님 한 분이 어제 교회에 잠깐 들르셨습니다. 하던 일을 정리하셨대요. 이제 50대이신데 하던 일을 정리하고 새로 무슨 일을 시작하셔야 되는데 한 2년 정도 고달프게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잠깐 그냥 가만히 쉬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이야기를 하다가 주변에서는 빨리 다른 직업을 구하라고 한대요. 날씨도 이렇고 마음도 가라앉으니까 퍼진다고 뭔가 하라고 일을 하라고 그런대요. 그때 제가 때는 이때다 싶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직업을 구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인생의 목적, 왜 사는지, 나는 왜 살아있어야 되고 앞으로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라는 걸 형님
좀 더 나이 드시기 전에 고민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고민을 하신대요. 내가 왜 살아야 되나? 뭘 위해서 살아야 되나? 그런데 얼마 전에 집안 어른들이 돌아가시고 하는 걸 보니까 너무 허무하더래요. 어차피 끝은 저런데, 아무리 잘 살았어도, 아무리 의미 있게 살아도 끝은 저거 아니냐. 너무 허무하고, 나는 왜 사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막 너무 힘들어서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뒤로 미루고 싶다 하더라고요.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의 생각은 거의 대부분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우리들도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혹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들, 또 어려움들, 질병, 돈 문제, 관계 문제, 힘들게 하는 사람,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럴 때가 있죠. 소망이 흐려지거나 끊어지는. 그래서 안 될 것 같고 그만하고 싶고 다 놔버리고 싶고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냥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현실에서 도피해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를 붙잡아주는 돈을 버는 일이라도 하든지 나를 붙잡아주는 사람을 만나서 있든지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소망이 끊어지고 소망이 흐려지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불분명해지고 그런 삶의 위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로마를 향하던 이 배는 중간까지 왔는데 태풍을 만났어요. 전혀 예기치 않았던 태풍이었고 이렇게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피해가 컸던 거죠. 화물도 버렸고 배를 운항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구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리저리 떠밀려 가고 밤도 낮도 없고 태풍이 부니까 어떻게 시간이 언젠지도 모르겠고 우리가 어디쯤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표류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 시간이 27절을 보시면 기간이 열 나흘째 벌써 2주간이나 표류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이 먹지도 않고 제대로 잠도 못 잤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소망이 끊어지면 사람들이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밥 먹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입맛을 잃은 거죠. 먹기 싫어서라기보다는. 자, 자정쯤 되어 밤입니다. 한밤중에 사공들, 선원들은 그냥 능숙한 뱃사람들이었나 봐요. 그래서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합니다. 그러니까 감이 온 거죠. 아마 태풍이 오래됐으니까 배에 남아있는 불씨는 아마 없었지 싶지만 그냥 감으로 알았든 어쨌든 우리가 지금 배가 떠밀리고 있긴 하지만 육지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구나라고 딱 알아챘어요. 그래서 물길을 재보니까 깊이를 재보니까 20길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가다가 다시 재보니까 15길이에요. 그러니까 깊이가 조금씩 얕아진다는 건 육지에 가까워오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걸 보니까 또 사공들은 아는 게 뭐냐면 육지가 가까울수록 뭐가 있다? 암초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암초에 걸리면 육지에 도달하기 전에 배가 깨져버리니까 닻을 내립니다. 그래서 닻을 4개를 내리고 날이 3개를 조금 밝을 때는 그 암초를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다립니다. 근데 그 사이에 약간 살 길이 보이니까 이 사공들이 무슨 짓을 합니까? 도망치려고 합니다.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구명정이죠. 조그만 구명정을 내려놓고 자기들만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요 구명정을 타고 저기 이제 보이는 저 육지 정도까지는 갈 수 있겠다 싶으니까 276명이나 되었던 그 배에 탄 승객들
물론 선원 포함해서 이 사람들을 내려놓고 버려놓고 자기들만 도망치려고 합니다. 구원의 소망이 끊어지고 인생에 살 힘을 잃어버렸을 때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도망치는 거예요. 왜 도망칠까요? 예, 살려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예, 나만 보이는 거예요, 나만. 그래서 내가 지고 있던 책임이나 내가 지고 해야 되는 의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거길 도망가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한 가지 고난 중의 삶의 방식이죠. 그런데 거기서 바울이 이 배에 타고 있는 그냥 죄수 중에 한 명이었지만 바울이 했던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 사공들이 배를 떠나면 우리는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하고 맞게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이 거름배 밧줄을 끊어서 배를 그냥 다 버려버립니다. 어차피 다 같이 살지 못할 것 같으면 사공들만 도망가면 이제 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날이 새어가는데 여기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합니다. 지금 밥을 먹을 상황이 전혀 아니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밥을 먹자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39절부터 한번 먼저 볼까요? 그 밑에 배가 거의 깨지기 직전을 보시면 육지에 가까워 가는데 군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배가 깨져가지고 죄수들이 헤엄쳐서 도망쳐버리면 누구 책임이에요? 예, 그 호송하는 군인들의 책임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옥터가 하나님이 흔들셔가지고 지진이 나서 문이 열렸을 때 간수가 그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예, 자살하려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예, 죄수를 놓치면 자기 목숨으로 갚아야 되는 게 로마의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이 군인들도 이 고락을 같이 한 몇 달간의 여행 동안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을 같이 겪었던 죄수들을, 그 중에는 바울처럼 아직 죄수라고 확정된 사람 그것도 아닌 사람도 있는데 그 죄수들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자, 배가 지금 깨지냐 마냐, 사느냐 죽느냐 상황인데 죄수를 죽일 겨를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근데 거기서 이 백부장이 바울을 구하려고 군인들에게 죄수를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백부장은 처음부터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었고 중간에 이 되어가는 일들 속에서 바울이 했던 얘기나 하는 행동을 보고 아마 뭔가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자, 이렇게 사공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만 살려고 도망치려고 했고 로마 군인들은요, 역시 거기서 뭐가 중요한지, 죽느냐 사느냐 상황인데 그냥 자기가 해야 될 일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고난 때문에, 태풍 때문에 보는 눈이, 시야가 좁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타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있죠. 그냥 선원들, 죄수들, 이런 사람들은 밥을 먹지 못하고 그냥 이리저리 떠밀리고만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보다 세 번째일 때가 많죠. 그냥 이리저리 되는 대로 그냥 사는 것. 힘드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되는 대로 떠밀려가고, 먹겠으면 먹고 말겠으면 말고, 그러고 그냥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사공도 아니니까 배를 몰 줄도 모르고, 군인도 아니니까 거기서 할 일도 없습니다.
그냥 타고 있는 거예요. 이 배를 사실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 평범한 성도들은 사실 인생의 고난 앞에서 이런 존재들입니다. 힘이 없어요. 뭔가 스스로의 힘으로 그걸 빠져나올 능력도 없고 내가 알아서 수영해가지고 육지를 찾아갈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때 바울이 뭘 했다고요? 사람들에게 밥을 먹자고 합니다. 왜 밥을 먹자 그랬을까요? 왜 밥을 먹자 그랬어요? 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죠. 근데 어떤 때가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배는 부서지지만 사람들을 살리실 때가 된 겁니다. 계속 강조드렸던 거는 이 여행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행이었습니다. 근데 배가 깨진다는 게 말이 돼요? 이상하죠? 근데 이게 말이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해서 아무 사고도 없고 아무 질병도 없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100% 지켜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거 둘 다 맞습니다. 그럼 하나님 그때 뭐하고 계시냐? 하나님이 그때 하신 거는 한 가지였습니다. 뭘 하셨을까요? 그 전날 밤에 바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찾아볼까요? 자, 23절, 24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은 여기서 뭐 하셨습니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이 급박하고 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위기 상황에 태풍을 잠잠하게 해주든지, 아니면 배를 그냥 우연히 떠밀려서 육지에 살짝 닿게 해주든지 그러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바울에게 말씀을 하시냐? 이런 하나님 좋아하세요? 별로 안 좋아하세요? 어떠시겠어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별로 우리 마음에 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놓쳐버립니다. 내 마음에 들게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을 원하고 내 마음에 들게 내 상식에 맞게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참으로 재밌죠.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내 마음에 들게 도와주지 않는다고. 그때 근데 교회 안에는 적어도 한두 사람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한두 사람은 꼭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그 상황에서 말씀을 믿는 사람,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에요. 전부 다 형편을 보고, 아까 도망간 사람 형편을 보고 형제를 같이 타고 있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별의별 사람들 다 있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형편만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그냥 망연자실에 앉아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는 사람, 이 사람들 막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이 오늘 바울이 말씀을 믿어요. 그 위기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믿어요. 바울아, 배는 깨지겠지만 너희들은 다 살 거야. 그리고 바울이 권하는 게 뭐였다고요? 사람들에게? 밥을 먹자고 합니다. 이 밥은 사실 이 헤엄쳐서 또 살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밥을 먹기도 하였지만
바울이 밥을 먹자고 하는 그때에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34절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해주죠. 그 다음에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네. 자, 형편을 봐가지고는 이 배가 막 깨지려고 할 때 바울이 눈치가 없어요. 앞에 뭐라 그랬습니까? 선장과 선주와 백부장에게 탁 가서 아니 내 말 듣고 거기서 그냥 겨울을 났으면 좋았을걸 왜 안 들어가지고. 자, 이 막 잘못돼가는 상황에 그빠 내 말 듣지 그랬어 이러면은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하죠? 바울이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눈치가 없어요. 2주 동안 사람들이 굶고 앉았는데 거기다가 태연하게 기도를 하더니 우린 다 괜찮을 겁니다 하고 떡을 떼서 나눠주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이거를 받아먹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 상황에 배가 막 이렇게 막 흔들리고 지금 당장이라도 깨질 것 같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사공들은 배 버리고 도망치려고 그러고 군인들은 막 칼 들고 지금 칼꼽아 들고 난리 났는데 거기서 밥을 받아서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상식적으로는 안 먹어요. 그래서 계속 절망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러니까 자기가 먹는 거죠.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도 다 안심했대요. 안심하고 받아 먹었대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전혀. 상황이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밥을 먹을 상황도 아니고 안심할 상황도 아니고 용기를 얻을 만한 단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떡을 떼어 먹고 그 떡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매 사람들이 안심하고 받아 먹었습니다. 이 바울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담대함과 확신이 그 황망한 중에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게 전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에서든 직장 일터에서든 교회에서든 여러분 오늘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수로 묶여있고 자유가 없고 권한도 없고 거기서 그냥 똑같이 이렇게 떠밀려가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 위기 상황에 이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분위기 좋을 때는 누가 믿음 좋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다 좋아요. 분위기 좋을 때 믿음은 다 좋아요. 형편 괜찮을 때 믿음은 다 괜찮아요. 교회가 막 몇천 몇만 명씩 되고 그러면 세상적으로는 별로 어려움이 없겠죠. 그 안에 복잡한 건 더 있겠지만 돈 많고 뭐 땅 사고 큰 성전 세우고 그럴 때는 분위기 좋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가게가 어려울 때,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때, 함께 모여서 함께 가는 게 어려울 때,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공동체와 개인의 삶에 생길 때, 그때 믿음이 드러난다. 진짜 믿음이 드러나요. 그 사람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누굴 믿느냐는 거예요. 뭘 믿느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구원해주는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아니면 그 위기의 상황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건지. 늘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창세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가장 불안하고 가장 염려가 될 때 나타나셔서 어김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원하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말씀. 아브라함은 지금 조카한테 뒤통수 맞고 망연자실해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아, 하나님 좋은 땅은 내 조카가 다 가져가고, 머리가 온 짐승은 그래서 거두는 게 아닌데 이러고 있는데,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대로 너에게 줄 거야. 아니, 아들도 없는데요. 네 몸에서 아들이 날 거야. 100세에 나지 않습니까? 100세에. 상식적이지 않죠. 그 조카 구하러 간다고 또 막 구하러 갔다가 온 나라들의 공적으로 몰려서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상급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장 불안하고 가장 어떻게 될 것 같을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할렐루야. 오늘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불확실함 가운데, 잘 풀리지 않는, 금방 풀리지 않는 문제들,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나 관계에 있는 것들, 그런 속에서 누구를 신뢰하십니까? 아무것도 신뢰할 수 없을 정도로 끊어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그때 믿으셔야 됩니다. 그때 정말 안 될 때, 정말 어려울 때, 정말 내 힘으로 뚫고 나갈 힘이 없을 그때에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276명의 선원, 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전부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안심하고 떡을 받아 먹었던 것처럼, 한 사람이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세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옵니다. 그 중에 10명은 야, 끝났어. 이거는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이 아니야. 거인들이 살고 우리는 메뚜기야. 그 10명이 양평을 하니까 온 이스라엘이 다 울고불고 난리가 나죠. 그런데 그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명. 여호수아, 갈렙. 뭘 믿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뭘 믿습니까? 예. 옷을 찢으며 그 앞에 나와서, 여러분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보이는 건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으니까 준다고 그냥 막 주장합니다. 돌 맞으려고 하는 그 순간, 예? 그러나 온 백성들에게 그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누가 나타나십니까? 하나님 나타났어요.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런 게 기적이에요. 돌 맞아 죽을 정도로 믿을 때 안 죽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나중에 그 갈렙이, 자, 40년 동안 뺑뺑이 돌았습니다.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모세는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같이 뺑뺑이 돌았는데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나는 그냥 들어가야지. 예? 얘들은 뺑뺑이 돌고 나는 티켓 끊어가지고 프리패스로 바로 들어가야죠.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근데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억울해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왜 억울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을 준다 그랬으면, 한번 따라하십시오. 줄 때가 되면 준다. 반드시. 할렐루야. 주신다 그랬으면 주세요. 들어간다 그랬으면 들어갑니다. 나의 억울함보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더 믿는 거예요. 들어갔습니다. 갈렙이 달라고 한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제일 그 척박하고 가장 험진,
거기서 공로가 2인자잖아요. 여호수아랑 갈렙. 그러면 좀 좋은 땅, 평야, 차지하기 쉬운 땅, 그런 땅 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달라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받을 땅을 받아요. 그 찬양 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게 갈렙의 고백이었어요. 이 할아버지가 난 아직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고 한 땅을 차지할 힘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거기 거인들이 살지만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줄 거야 하고 가는 거예요. 거기는. 놀랍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오늘 정말 배가 거의 깨져버렸습니다. 이제 다음 장면에서 깨져요, 배가. 그러나 이 배가 떠밀려 간 곳이 몰타섬이라는 곳인데, 크레타 섬에서 몰타섬까지 떠밀려 간 겁니다. 여기는 이제 로마에 들어가는 문턱이에요. 신기하죠? 떠밀려 갔는데 배는 가긴 갔어요. 또 그 전까지는 역풍 때문에 전혀 못 갔는데 태풍 때문에 또 갔어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을 거기서 믿고 생명의 양식, 생명의 밥이신 주 예수님을 날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지 않고 말씀대로 믿기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구원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구원.
구원. 물론 여기에 나오는 구원은 그냥 그 풍랑 가운데서 구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1차적으로는. 근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 악한 세상과 우리를 둘러싸고 절망하게 만드는 모든 문제로부터도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피로 우리를 살리셨는데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절망스럽게 하는 그 문제가 우리를 죽일 수 없어요. 분명합니다. 빚이 있어요? 빚이 있을 수 있죠. 그냥 그거예요. 빚이 있는 거예요. 죽지 않아요. 몸이 아플 수 있어요. 그냥 그거예요. 몸이 아픈 거예요. 구원받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아마 저는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 바울이 떡을 떼며 말을 시작했을 때 분위기가 아마 지금 우리의 분위기랑 비슷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를 따라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입술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안심하고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는 거예요. 배가 깨졌을 때 죽을지 살지 모르죠. 계속 상황 안 변했으니까. 그러나 사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사오니 말씀대로 믿고 고난 중에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오늘 다시 한번 담대하게 도망가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형제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풍랑을 만나고 모래톱의 위협을, 암초의 위협을 겪고 하나님 역풍을 만나고 하나님 같은 배에 타고 있는 의리 없는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 그냥 자기 의무만 하고 있는 군인을 만나기도 하고 대부분은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는 평범한 불안과 염려에 떠는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런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런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울아. 배가 깨질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나의 말대로 너에게 선포한 나의 말씀대로 넌 로마에 가서 나의 일을 증언해야 할 것이다. 너와 함께한 사람들의 모든 생명을 내가 너에게 맡겼다.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너에게 맡겼다.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옆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내가 너에게 맡겼다. 바울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떡을 데웠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씀을 전해받고 생명의 떡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봄에 묻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지난주에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님의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살려주신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함께 배에 탄 사람들을 바울에게 주셨다고 얘기를 해요. 무슨 뜻일까요? 내가 다 살려주마 이러지 않고 바울아, 너한테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맡겼어 라고 얘기하십니다. 말씀을 믿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겁니다. 전부 원망하고 불평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러고 있을 때 말씀을 믿는 한 사람을 통해서 바뀌는 거예요. 안 될 때, 절망스러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한 사람을 통해서 전체의 분위기가 바뀌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가정에서 그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저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제가 유창하게 말하지 못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러고 모든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남탓하고 있을 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원합니다. 저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소망합니다. 오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실 때 가정과 특별히 교회 공동체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져서 제가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믿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5분 정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문제가 우리를 다스리려 할 때, 사람이 우리를 붙들고 있을 때, 돈이 없을 때에, 형편이 어려울 때에, 사람의 원망과 불평과 탓하는 말이 우리를 사로잡으려 할 때에,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무겁게 옥누를 때에, 도망가고 싶고 다 버리고 싶고 그저 그냥 내가 할 일만 하고 있는 그때에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신뢰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열매를 많이 맺지. 그 열매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말씀을 신뢰하는, 고난 중에 말씀을 신뢰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말씀을 신뢰하며 주님을 따르는 그 형제를 통해, 그 자매를 통해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제 백성들이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의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픈 진리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말씀대로 던져주십시오. 그리고 일어나 간증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말씀대로 이루셨다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고 선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더욱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제 백성들마다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생명을, 그 말씀 안에서 새 힘을, 그 말씀 안에서 넉넉히 믿는 승리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흔들어 놓을 때에, 거짓의 마귀, 거짓의 아비 마귀가 흔들어 놓을 때에 주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중심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것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의 말에 속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마다 주하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기대합니다. 광야에서 풍랑 중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 같게 하시고 바울과 같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죽음의 바다를 건너가지만 배가 깨질지라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온전히 부음받으었으니 그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갈 때 믿음으로 걸어가고 말씀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제 백성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아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제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일하실 때 보면 안 될 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돼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을 때 아들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그곳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계산이 끊어지고 무너진 그곳에서,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 도저히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거기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말씀대로,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 말씀대로 하시면서 왜 그렇게 하실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은 말씀 믿지 않습니다. 사실 본능적으로 내 상식, 내가 배워온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자존심, 이런 것들을 먼저 따라갑니다. 손해와 이익이 결부되어 있을 때 정직하기 쉽지 않아요. 성공과 실패가 앞에 놓여 있을 때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게 가고 싶은 게 우리들입니다. 거기서 주님 물으시는 거죠. 너의 하나님이 누구냐?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안 되는 그곳에, 안 될 것 같은 그때에 주님 말씀 신뢰하는 그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말했을 때 죄수요, 아무 배에 대한 지식도 없는 그 바울이 말했을 때 사람들이 듣고 안심하여 떡을 받아 먹었던 것처럼, 저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전해지기 원합니다. 저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교육부서 여름 행사와 내일과 모레 계속되고요, 전가족 수련회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가족들이 함께, 물론 못 가시는 분들도 아쉽지만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함께 가시는 분들이 정말 의미 있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를 체험받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수련회 위해서, 교육부서 여름 행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은혜를 삼아 주님의 권능의 손을 붙듭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내가 밤새도록 잡은 그곳에서, 다시 못 잡을 것 같은 그곳에서, 한 마리도 못 잡은 그곳에서 여전히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었던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게 하셨던 주님을 봅니다. 내가 깨어지는 그 위기 상황에서도 말씀 하나 의지하여 로마까지 가게 하신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오늘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오늘 우리가 이런 풍랑을 정면으로 만났을 때에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거기서 믿게 하여 주십시오. 거기서 여전히 말씀하시는 주님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거기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거기서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를 도망치지 않고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때 우리의 마음에 억울함과 패배주의와 염려와 걱정과 피해의식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